감사합니다. 귀한 기도, 은혜로운 찬양,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너무 은혜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한 글자부터 10글자까지 인생을 세우는 그런 지혜의 말이 있대요. 첫째, 천하보다 소중한 한 글자 무엇일까요? 답은 나. 우리 모두가 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두 글자, 우리입니다. 같이 하시죠. 우리.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요. 우리 함께하면 우리 주님도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글자, 같이 하시죠. 사랑해.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사랑함으로 모든 두려움 이겨내고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네 글자, 같이 하시죠. 내 탓이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는 인생, 평화를 이룹니다. 다섯 번째, 돈 안 드는 최고의 다섯 글자,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오늘 찬양대 정말 잘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나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여섯 글자, 같이 하시죠. 우리 함께 해요. Right, 맞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이루는 일곱 글자, 처음 그 마음으로, 처음처럼 무엇이든지 개업할 때, 시도할 때, 처음 도전할 때 그 마음으로 그럼 반드시 성공합니다. 인생의 성숙을 이루는 여덟 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는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바벨론 제국을 또 페르시아를 뒤집어 엎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아홉 글자, 같이 하시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네, 왜? 탕자도 기다려주는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열 글자, 같이 합니다.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953년 10월 20일 6.25의 상흔이 이 흥건한 이곳 삼산동 문화광장길 47-1번지, 여기에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우리 안동 성결교회가 세워진 지 67년의 성상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늘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해주셨고,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와 있음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며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심을 이 시간 사랑하는 온 교우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또 오늘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바로 지금 여기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 또 방송을 통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부족하지만 저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요, 믿음의 기쁨이요 또 면류관이라고 감히 이 시간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신앙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옆 사람 보며 사랑 인사 한번 하시죠. 고사리. 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이분들에게 모두 샬롬 샬롬. 예, 주님의 평화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예. 저는 가끔 제 인생에 교회가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여러 성도님께서는 어떠했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가 없다면. 아마도 만일 교회가 우리 생애에 없었다면 참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 주일학교도 없고 학생회도 없고 청년회도 없고 크리스찬 가정도 없고 주님 아는 행복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교회가 없다면 주 안에 있는 친교도 없고 성도의 위로도 교제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소금도 없고 세상에 빛도 없이 인생의 내면이 늘 어둡고 침침하고 그렇게 아주 참혹했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일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공부하고 연구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참으로 인생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신나게 걷고 뛰고 호흡하고 호탕하게 웃지도 못하고 즐겁게 운동도 못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늘 살펴야 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살 것 같았습니다. 한밤중에 광기스린 군사 집단 프레이드에 동원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멸하는 그런 인간을 우상시하고 물질을 신처럼 그렇게 떠받들고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맑고 화창한 가을빛에 물드는 단풍을 보면서 아름다운 별빛을 헤아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잊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영혼의 떨림도 울림도 기쁨도 감격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기쁨은 더더욱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 것입니다. 만약 정말 우리 인생에 교회가 없다면, 나의 삶에 교회가 없었다면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여기에 태어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축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을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발라주셔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사랑 속에 주님을 믿으며 사랑하며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슴을 주말마다 주일마다 뛰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을 영접하고 어머니로서의 교회인 이 주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성령으로 인쳐주시며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인쳐주시며 구원의 확신 속에 오늘도 성도를 대하며 이렇게 믿음 안에 설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며 지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청춘의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국군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편한 후에는 우리 사랑하는 안동 성결교회의 부름을 받아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들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섬김을 다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 함께 믿음의 순례길을 걸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 방면에서 교회에 관해서 논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교회를 뜻하는 단어, 대표적인 단어가 가을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에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가을이란 말은 부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뭔가 의논하기 위해서 소집된 그런 그 모임들, 부름에 있어서 사람들이 쫙 모여들어서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임과 만남이 바로 가을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온 이스라엘이 받도록 다 하나님이 시내산 기슭가로 다 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그 모임이 가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가을이 회중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이 가을을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교회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또 이 에다라는 단어도 이 교회를 뜻하는데요. 가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인데 점차적으로 이 에다라는 단어는 후대로 오면서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장소, 예배를 드리게 모이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물을 주로 뜻하는 그런 단어의 성격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과정을 거쳐서 바로 이 에다라는 단어는 수나고게, 성경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라고 번역되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모임을 뜻하고, 이 스나고게 에다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주로 그들만의 예배와 성경 공부를 위해서 모이는 모임의 장소, 이렇게 특화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 이 모든 모임의 주체는, 이 모든 교회의 근원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이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우리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이종성 박사님 교회론이라고 하는 그 조지신학 두꺼운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도성인신하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예언자로서, 제상으로서, 고난의 종으로서, 왕중왕으로서 주님이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렇게 함으로 7가지 열매를 맺으셨다. 그렇게 정리를 해요. 그 첫째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이루셨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큰 일 중에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이루신 십자가 사역이시다. 두 번째가 주의 사도단을 형성했고, 세 번째 여러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다섯 번째 겨자씨와 누룩 같은 종말론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여섯 번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일곱 번째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이 박사님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맺어진 7가지 열매 가운데 바로 이 6가지가 초대교회 형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모든 사역의 모든 총체는 교회에 집중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우리 주님 마음속에 있고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의 집약이다, 그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교회를 돌보고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가꾸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당신의 교회를 그렇게 돌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전도를 받는 사람들의 운명, 그들의 인생의 어떤 결국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결정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주의 초청에 응하면 그는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주의 교회에 속하며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도 귀 기울이지 않고, 복음을 듣고도 외면하고, 복음을 듣고도 초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 바깥에서 슬퍼하며 이를 갈며
그렇게 통곡하고 내가 왜 그때 예수를 안 믿었을까? 이렇게 애타는 영혼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경고해 주셨어요. 분명한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교회를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 의해서 세상에 선포가 됩니다. 교회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하나님 나라 없이 교회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 세우신,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해야 함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교회에 대한 아주 다양한 표현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가 교회의 비유로 그대로 사용됩니다. 교회는 감람나무이기도 하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아브라함의 씨, 구원받은 주의 자손들이 형성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교회는 신령한 집, 교회는 택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교회의 개념을 설정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따라하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렇습니다. 교회는 the body of Christ.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의 정점은 머리입니다. 머리에 따라서 온몸이 다 운행하고 순종하듯이 몸 대신 주님이 교회의 중심, 핵심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에 따라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교회의 특성입니다. 교회는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 속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요, 교회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이 함께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 코미니움, 상투룸. 교회는 아주 귀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계약의 성취 안에서의 교회 공동체고, 또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종말론적인 공동체. 우리가 종말 그러면 말세를 언뜻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세상의 끝, 세상의 마지막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종말론적 그러면 뭐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신학에서 종말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어떤 사태나 어떤 일의 시간이 끝나는 것, 시간이 끝나는 것, 어떤 일이 끝나는 것, 이것이 종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사형을 형용사로 바꾸면 종말적 이렇게 많이들 쓰지요. 이거 일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태나 상황이 단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것이 어떤 형태든지 이것이 미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그것은 동시에 또 현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신학의 세계에서는 종말론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전형적인 이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우리는 주로 부활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죽은 사람이 언젠가 미래에 다시 살아날 것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분명히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의 망치 소리 끝나기도 전에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종말에 가야 일어날 그 일이 이스라엘의 현재 속에, 세계 역사의 현재 속에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부활이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는 미래적 동시에 현재 가운데 주의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바로 선취된 미래적 사건,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적인 결정적 사건, 이렇게 보는데요. 바로 교회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종말에 가서 구원 얻는 것 같은데 지금 예수를 믿는 순간
주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미래적 구원이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정말 종론적 사건, 미래와 현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임파서블 불가능해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늘의 복을 그냥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일생토록 이 미래적이요 동시에 현재적인 이 사건의 주역으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교회, 우리 교회 설립 역사를 생각하며 빌립보서 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유럽에 세워진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말씀으로 여러 가지를 권고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셨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쓰실 때 그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관광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계신 분이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당신은 지금 수감된 몸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주께 사랑하시는 교우들의 믿음, 소망, 사랑을 그들이 격려하고 권고하기 위해서 지금 4장의 그런 짧은 말씀을 보내는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지만 정말 이 빌립보서는 정말 아주 귀하고 귀한 아주 그냥 황금 같은 그런 말씀으로 저는 사랑하고 참 제가 좋아하고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이 안에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당신은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그를 충만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기쁨으로 온 교우들을 위로하면서 천국의 기쁨으로 안내가고 있습니다. 호구리 가운데 인생이 회등하며 그렇게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이 있다면 빌립보서를 좀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마음속에 굉장한 기쁨의 열기가 올라올 것입니다. 기쁨의 복음서의 별명이 기쁨의 복음서. 그래서 정말 저는 사랑하는데 바로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귀한 메시지, 경고와 격려의 메시지를 아끼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순간에 처할 때가 있지만 내가 지금 힘들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 나보다 더 어렵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 4장 1절을 읽었는데요. 이 빌립보 4장 1절의 전반부의 1절부터 9절까지에는 우리 교회가 주보에 지금 공동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바로 여기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 주 안에 서라, 2절에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어라, 3절에 주의 사역자들을 도우라, 4절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5절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6절 염려를 버리고 주께 기도하라, 9절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고 하는 이런 바울의 권고가 오늘 여기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뺄 수 없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바울서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수감됐다 말씀드리는데 그가 무슨 나쁜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법정에 고소해서 그가 지금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대기 중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다 해서 바울이 매우 실망했느냐? 아닙니다.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믿었거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거슬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 같은 박해를 받았다.
나는 이 말씀의 연속성상에 바울도 서 있음에 그는 알았고요, 느꼈고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이런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다에서 깊은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그런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 안에서 그는 하나님 굳건히 믿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시에 주께 사랑하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교우들께서 충심으로 주님 안에 그렇게 강력하게 서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 안에 서라 그랬습니다. Stand firm in the Lord. 주 안에 확고히 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주 권고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의 경제적 하강에 세계적인 그런 평화의 그런 위태위태한 이런 그런 이 위기 속에 정말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 누구 말을 믿고 서야 될 것인가? 어떤 이의 근거에, 어떤 것의 근거에 서야 될 것인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이름,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주 안에 서야 됩니까? 우리 존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가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향유하고 받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이 땅에서 주 안에 섬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 흔들림 없이 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권고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주, 진정으로 우리를 변환시키시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주의 복음을 억압하고 방해하는 그런 로마 제국의 그런 지상 권세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는 언젠가 무너져 내리는 이 지상의 나라에 속한 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우리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비록 육체가 구속을 받고 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을 공유하고 향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 안에 서라 권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도 이와 유사한 권고가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be alert. 믿음에 굳게 서서 stand firm in the face. 남자답게 be brave, 강건하라, be strong 그랬습니다. 네, 나는 여잔데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남자인데 더 용감하라 그랬습니다. 지난 67년간 지나오면서 우리들에게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지금 자유롭고 또 주님 안에서 평온하게 서 있습니다. 올해같이 코로나19가 참 엄혹하게 그렇게 우리의 목을 쪼으며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억압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위한 내적 성숙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은총을 받지 않고 또 사랑을 받지 못한 자가 한 명도 없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복음의 교회요 성도로서 우리 모두 주 안에 섭시다. 주 안에서 삽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충성합시다. 주 안에 있는 구원과 은총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의 실존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런 은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같이